자, 네. 안녕하세요. 성경이 설레는 시간 성경 언박싱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오늘 좀 특집처럼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목사님 네, 먼저 인사. 네, 반갑습니다. 새살매 교회 김은봉 목사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제 시즌 2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쉬었다가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정말 야심차게 준비해서 시즌 2를 좀 앞서가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 교회 미녀 삼총사 맞아요. 네, 이제 모시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녀 우리 집사님 세 분을 모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처음이죠. 늘 한 분만 모셨었는데 지금 이분들 바짝 긴장하고 계셔서 이건 뭐 얘기하다 보면 긴장이 풀리지 않을까. 아까 미녀 삼총사기 나왔을 때 웬만한 양심이 있으면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들 그냥 그렇지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보기엔 긴장하셨어. 우리 고선지 집사님부터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선주 집사입니다. 뭘 얘기해야 되죠? 네, 됐어요. 네. 자, 다음 우리 네. 네. 안녕하세요. 송옥순 집사입니다. 네. 누가 딱 보면 순간 보면 이제 박세리 씨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다. 근데 오늘은 유독 더 닮아 보이는 것 같아요. 화장을 이렇게 하셔서 그런지. 머리를 커트를 해서 그래가지고. 오. 네. 다음 우리 마지막 네, 미녀. 네. 네, 안녕하세요. 조우미 집사입니다. 정말 저희가 구약 신약처럼 시즌 2를 어떻게 맞이하면서 세 분을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세 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 예상을 했을 때 저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 퇴짜도 쓸 줄 알았어.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흔쾌히 다들 동의해 주셔서 근데 막상 이제 여기 와서는 후회하시더라고. 오기 직전까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은. 근데 아무튼 이거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굉장히 기대가 돼요. 맞아요. 근데 평상시에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사적으로 나눠보지 못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오게 됐는지 뭐 이런 것도 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맞아. 우리 조은미 집사님은 이 교회 제가 왔을 때부터 계셔가지고 네. 어떻게 오시게? 그죠? 처음 오게 된 계기, 그렇죠? 저는 처음에 그 교회를 이제 찾고 있긴 했었어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이제 언니의 기도로 이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마땅하게 저가 이렇게 교회를 가도 큰 은혜도 없고, 교회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동생이 저를 이쪽으로 불렀어요. 보자고. 그래서 여기 와서 또 그때 사모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셔서 얘기를 또 같이 나누다 보니까 여기가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목사님 말씀이 저 귀에 딱 들어왔어요. 바로 첫날부터 네, 잘 들렸어요. 들려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막 그냥 들리지 않았고 사실. 집사님 모태신앙이던가요? 아니었어요. 아니죠.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는 계속 전전하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근데 계속 끈은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때 목사님 설교 듣고 여기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엄청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두 분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진짜. 두 분 이야기도 처음에 나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우리 됐어요? 송옥순 집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회를 뭐 어렸을 때부터 다닌 케이스는 아니고요. 네. 중간에 그 다른 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그쪽 교회에서 좀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를 좀 안 나가게 된 케이스여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희 작은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엄마가 그때 여기 이제 반주자로 계셨던 정순환 집사인데요. 그 집사님 통해서 계속 이렇게 작게 계속 권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작은 교회는 사실은 처음이어가지고 그렇죠.
오기 전에 굉장히 좀 두려움도 있었고 내가 과연 잘 다닐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도 좋은 강의가 있으면 굉장히 찾아서 듣는 케이스고 그런 강의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처음 왔을 때 목사님 설교가 꼭 굉장히 좋은 그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인문학 강의.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잘 풀어주시고, 맞아. 네, 초보자들도 듣기 쉽게 맞아요. 이렇게 알려주셔서 저도 그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기를 다니면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중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작은 교회에 대한 두려움 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그런 게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신다면 뭐죠? 작은 교회. 제가 어제도 모임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 역시도 이제 그 양골동에 있는 되게 작은 교회를 다니는 그 친구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내가 그 안에 푹 들어가기는 싫고 교회는 다니고 싶고 이제 되게 좀 이렇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안에 더 푹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할 일을 찾게 되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작은 교회는 사실 오면 어제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언니 교회 빠지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제일 큰 거야. 왜냐하면 티가 나잖아. 네, 티가 나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면요. 그냥 묻혀서 예배 드릴 수 있거든. 맞아요. 그, 네. 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있잖아. 그거는 좀 숨어 있는 거잖아요. 티가 안 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작은 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 왜 안 나왔지? 그리고 이제 집중을 받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근데 그게 네. 저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좋지 않나 싶어요. 그게 예, 처음부터 그렇게 느껴지면 처음에는 그건 적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부담이 처음에는 좀 좀 되지. 그게 부담감으로 좀 그치. 다가. 조은미 집사님은 없었어요 그런 거? 네,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큰 교회를 뭐 이렇게 다녀본 적은 없고 크다고 해야 저기 중앙교회? 네. 네, 거기도 크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작은 교회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큰 교회는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한 주 두 주 안 나가도 잘 몰라요. 그렇죠. 너무 그 구역 예배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집사님은 관심 받는 게 좋았어요? 네. 약간 감정 기질이 좀 있으신가 보다. 그런 것보다 이렇게 저번 주에 안 나왔던데 왜 무슨 일 있었어요? 하면서 전화 주면 난 그게 너무 고맙고 저는 그게 감사했거든요. 집사님은 그런 게 약간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참 맞는 거지만 또 대부분은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초신자들은 특히. 네. 예.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 계단이 몇 개 안 돼도.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박수 한번 칩시다. 가장 기대가 되는 일부러 제 마지막에 그래요? 시켰어요. 왜냐면 사연이 좀 있잖아요. 여기 심격이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우리 고선주 집사님 여기 멀리서 오셨잖아요. 구리에서. 네. 네, 구리에도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어요? 떨지 마시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교회를 어디로 정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네. 구체적인 거는 없었고 제가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가게가 나간 다음에 교회를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손님으로 누가 왔죠? 네. 나 감독님이 오셨는데 여기 우리 성경 언박싱 촬영해주는 나 감독님이 닭갈비 집에 손님으로 오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분하고 이제 세 분이 오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혼자 이제 서빙하고 하다가 이제 얘기를 들리잖아요. 네. 근데
뭐 그때 들은 얘기가 봉사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교회 얘기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 가게 오셨으니까 이 근처 어디 다니시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디서 오셨냐고 했더니 그때 계기로 연락처를 주고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를 그때 유튜브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를. 아, 그래요? 아, 그때 언박싱 예, 촬영했을 때구나. 예. 그 언박싱을 보내주셨는데 그거 보고 딱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얘기가 들렸고 잘 들렸고 예, 교회가 좀 멀어서 걱정은 되더라고요. 전도 받고 바로 그 다음 주 오지 않으셨어요?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바로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한 2주? 2주 정도? 왜냐면 저도 기억나는 게 우리 이제 나오원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가 춘천이었나 가평이었나? 아, 가평에 있는 닭갈비집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장님 만나가지고 여기 교회를 이제 전도를 했다, 소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오신대요. 라는 얘기를 들었죠. 들었고 근데 이제 진짜 오셨더라고요. 진짜 오셔서 반갑게 인사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영상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영상으로 저희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꽤 커 보이나 봐요. 맞아. 예, 그런데 막상 이제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고 아담해서 아마 인상 깊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송옥순 집사님도 그랬지만 이제 잦은 권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나오원 성도님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약간 주책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왜냐면 저분은 어디 가든지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일 부러워요, 저는. 왜요? 전도를 그렇게 하는 게? 하시는 게, 예.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분이 뭐 많은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은 저분은 어디 가든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더라고.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게 없어도 몰라도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밥도 못 먹, 남들 밥 먹는데 밥도 못 먹었대요, 본인은. 닭갈비도, 예? 전도하느라. 맞아. 전도하느라 하나도 못 먹고. 맞아. 그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임명하면 안 돼요? 전도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렇죠. 얼마든지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전도사님이 아닌가. 맞아요. 진짜 그래. 예. 저도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 딱 진짜 오시니까 너무 놀랍고 기쁘더라고요. 예. 같이 막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그랬어. 처음 이렇게 만난 날부터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게 가장 신나신 분인데, 네, 이런 분을 만났는데,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영상 보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같이 언박싱 찍고 있고 이런 게. 그렇죠. 참. 지난주인가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 하려고 또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특징은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집에 안 가잖아요. 집에 안 가고 이제 앉아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격려하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막 커피를 사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때도 이제 어떤 분이 아마 커피를 이제 본인이 이제 대접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나온 성도님 여기 앞에 카페를 가셨는데 안 오는 거야. 맞아요. 전도하시냐고. 카페 사장님 전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참 귀한 자세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 교회 나오면서 저는 어떻게 좀 변화가 됐는지가 궁금해요. 나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알긴 알았었는데 또 여기서 제대로 이제 더 깊이 만나시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크게 은혜 받은 뭐 이런 사건이나 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동안에는 많이 겉돌았었어요. 모태신앙이긴 한데, 그러니까 깊게 믿어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태신앙이었는데, 저는 그 모태신앙이 언젠가는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거나 해도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감사하고 일단은,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오면서 마음 먹은 거는 그냥 어영부영 다니고 싶지는 않았어요. 성경 공부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거든 그냥 다 그냥 모든 거 다 제끼고 그냥 풍덩 빠져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다니고 있고 1년 동안 조금 기도했던 게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기도를 좀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기도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가 좀 하나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은. 아멘. 부럽네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말씀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겠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죠. 하나님께 딱 초점 맞추니까 좀 생활이 좀 달라지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집사님? 예, 있죠. 다른 데 관심이 없어져요. 뭐 돈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없어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시간 날 때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 옷 사고 뭐 이런 쇼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은 했었어요. 심하게는 안 해도 그런데도 관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 말씀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찬양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유튜브 찾아서 세미나 이런 것들 찾아본다든가 주로 그런 데 시간을 보내고 있죠. 사실 제가 봐도 조금 놀랍긴 해요. 오, 종일. 그러니까요. 불과 여기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죠? 이제 1년 되셨나요? 네. 그런 게 달라졌어요. 살림은 하시는 거죠? 네. 살림도 이렇게 그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꽂고 그러고 설거지하고 틀어놓고 하고 그러긴 해요. 참, 온 신경, 온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졌다는 게. 그거 참 감사한 거죠. 그 전에는 초점이 이제 좀. 예, 전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돈 벌고 싶은 욕심도 좀 있었고, 그런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제가 옷 사입는 거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여기 온다고 옷 사입으신 것 같은데. 방송한다고 지금 못 보던 옷인데. 집사님? 아니, 안 입는 옷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요? 지금 뭐,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어요. 네. 우리 송 집사님은 네. 저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이제 저희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에 굉장히 자신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잔병치레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갑자기 이제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저도 뭐 물론 놀랬지만 가족들도 다 그 놀란 상황에서 병원에 이제 실려 갔는데 그때가 사실은 잘 생각은 안 나요. 지금도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신랑이 이런 선생님이 이제 뭐 수술을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한테 연락하라고. 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수술을 잘하시는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목사님의 기도가 저한테는 되게 절실했고 아멘. 그거 주세요, 얼른 주세요. 휴지 주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신랑한테 계속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고, 나한테 연락을 했어? 그리고 계속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딱,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거를 제가 못 느끼지만, 저도 이 안에 계속 있으면서, 내가 그런 마음이, 생겼구나. 그런 믿음이 그래도 조금 뿌려져서 그 순간에 제가 목사님을 떠올렸고, 다른 분들의
그 기도에 의한 그거를 내가 믿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꼈던 네 그런 제 인생에서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지만 또 그런 큰 일이 있었기에 그 다음부터는 조금 저도 마음이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바뀌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쓰임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큰 교회에서는 사실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또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지금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 또한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참 저희들도 느끼는 게 큰데 네, 지금 네. 이렇게 불과 얼마 엊그저께 같은데 네. 이제 교회도 못 오시고 목사님의 그런 소식도 듣고 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 카톡을 올린 걸 저희도 네. 봤거든요. 카톡방에서. 네. 근데 그게 너무 멀쩡하게 이렇게 올리셨었는데 네. 그게 무의식적으로 무의식하지 네.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계시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 네. 건강해져서 이렇게 같이 방송하고 있다는 게 네. 기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이제 그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의식 중에,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뭐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뭐 능력 있는 부모님이나 뭐 그렇게 의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엄청 놀랐죠. 굉장히 건강한 집사님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카톡이 온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걸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딱 쓰러지자마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기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급하게 카톡을 보내주셨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받은 나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응급실 실려가고 있어요. 뭐 그랬어.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있네요. 그러면서 나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로 들어가서 수술 받을 거예요. 했고, 근데 제 가족 중에 뇌출혈로 이제 그 고생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당장 교회에 내려와서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빨리 소식 알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불과 3주 만에 4주? 한 달 정도. 한 달, 있다가, 한 달 만에 그냥 너무 멀쩡하게 나오셔서 너무너무 제가 진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이 거의 그 기적 아니에요? 뭐 의사 선생님도 놀라지 않아요? 그렇게 빨리 회복이 빠른 거는? 집도하신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몸이 좀 불편해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수술하시고 나서도 좋은 소리를 1도 못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되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뭐 좀 선물도 좀 드리고 막 이렇게 했더니 너무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은 믿는 분이 아니죠. 거기까지는 제가 안 여쭤봤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가요. 진료를 가거든요. 네네네. 그때 한번 제가 꼭 여쭤보려고요. 나온 집사 데리고 가세요. 그래,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믿음이 성장을 하셨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뭐 집사님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그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우셨지만 정말 저도 굉장히 잊지 못할 그러한 시간이었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주신 큰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에게도 느끼는 바도 많고 많잖아요. 변화가 있잖아요. 또 이제 근데 또 남편분도 좀 느끼는 것도 있고 이제 곧 교회 오시겠지만 그쵸. 근데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느끼는 게 있고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모두에게 이 사건 하나로 주시는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체험이나 경험 이런 뭐 간증들을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집사님은 이제 앞으로 믿음에 있어서
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위기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은 뭐 하실 것 같아요? 기도. 그렇죠. 이분은 무조건이지. 그리고 이제 거의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두 번째 사는 삶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렇죠. 제 2의 삶이죠. 그죠. 네네. 거의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뇌출혈인데, 그러니까 제가 잘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디가 아팠었냐? 그러면 뇌출혈이요. 이러면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놀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앞만 보고 열심히 사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쉬어가라고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시 뒤도 좀 돌아보고 옆도 돌아보고 너무 그렇게 앞만 보고 막 달리지 말고 조금 늦춰가면서 다시 하나님도 좀 보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지금 제 2의 삶을 살고 있죠.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남편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분한테 약간 뭐라고 그런 게 있어. 왜냐면 왜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이건 초기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뇌출혈은. 그래서 왜 그 병원으로 가셨냐. 왜 작은 병원으로? 더 좋은 병원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막 한 적이 있어. 목사가 믿음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닌데 목사님 기도로 살아났는데 지금 하나님 살리시고. 그랬고 제가 막 너무 다급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봐가지고 첫 수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 병원으로 가셨냐. 그러니까 남편분도 경황이 없는 거야. 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안 되고 원래 그 병원에서 수술하신 거잖아요. 네, 그 그죠? 병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더 이런 게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맞아요. 없게 우리가 느끼게 하시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은. 말 잘하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네. 의사가 살렸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 일을. 맞아요. 그럼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이다. 이거 좀. 맞아요. 굉장한 은혜였죠. 저도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되게 큰 병원을 말씀을 하세요. 저희 근처에 이제 많잖아요. 뭐 분당 서울대병원도 있고 차병원도 있고 막 있는데 왜 거기서 다 이렇게 그렇죠. 하세요.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남편분이 목사님 어떻게 지금이라도 옮겨야 되나요? 근데 옮길 수는 없잖아. 응급수술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뭐 간단한 수술인지 아실까봐 그러는데, 그러니까 뇌를 여셨잖아요, 완전. 그렇죠. 네. 그 진짜 큰 수술인 거잖아요. 열었다가 한번 닫는다는 네, 엄청 큰 게, 수술. 그죠? 네. 그것도 이제 수술 뭐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좀 수술하는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체 절개를 한 거니까요. 굉장히 큰 수술이었던 거예요. 우리 조민 집사님도 네. 저는 그냥 가장 감사한 게 이제 하나님을 내가 이제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하고의 저가 많이 조금 완전 확 돌변했다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순종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라고 찬양을 저도 항상 틀고 있거든요. 그래야 마음 편해지고 이제 이렇게 막 화났던 마음도 이상하게 좀 가라앉으면서 평화롭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경상도가 말투가 좀 세니까 저는 순하게 말한다고 해도 서울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안 들리게 느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러나 하고 제가 또 이제 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거든요. 내 말투가 어떤데 막 이러면서 공격적으로 하고 막 상대방 생각한다기보다 내가 먼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생각해주는 그런 게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항상 저는 이 공간에 아무도 없으면 저 혼자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저의 그 모르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안 하죠. 그 사람이 아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안 하게 되죠. 주님을 더 의식하게 된 네네. 거죠. 예전 같으면 막 이런 것도 그냥 먹고 그냥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환경을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런 게 자꾸 의식이 되다 보니까 제가
남들이 봤을 때 범생으로서 보일 가망성이 많죠. 아, 범생? 모범생. 모범생.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돼 그러지만 그럼 내가 너무 마음이 찝찝해 불편해. 그래서 내가 그런 알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 아무도 몰라도. 이때까지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막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 사람이 있을 때 차라리 그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좀 저의 그런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진 거. 그리고 또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주님만을 향해서 그날 하루 온종일 주님한테 매여 있고 싶지만 일을 하다 보면 뭘 하다 보면 순간순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참 오늘 주님 저가 또 이렇게 일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또 잊었어요. 주님 그래도 저 주님 이해하시죠 하면서 저 혼자 중얼중얼 해요.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한 것 같고.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인상이 남아요. 뭐냐면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성 성도님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개별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눈다든지 이건 잘은 못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뭐 연락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 제 아내가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귀하다 여보. 저한테. 저는 처음에 이제 저를 격려해 주려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당신 목회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 조우미 집사님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로 많이 변하고 있고, 많이 정말 달라지고 있는, 그러한 집사님이어서, 작은 교회긴 하지만, 하나님이, 왜요 또? 휴지. 나 별 얘기 안 했는데. 여기 가운데 놔야 아니 너무 부끄럽네요. 교회다도. 아니, 여기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 어때? 그 전에 어때? 아니요, 그 전에는 완전 별로였어요. 지금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저는 이제 뭐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또 제가 옆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면서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뿌듯하고 격려. 주님으로부터 받는 격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사람은 집사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요? 저요? 네. 만족이 없죠. 그죠? 없죠? 목사도 똑같아요. 그리고 막 설교를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리고 교인들 더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나.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나 휴지 좀 줘봐. 그런데, 이거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세 분을 모신 게, 이제 차기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 감입니다, 다들. 네, 우리 교회 신방 전도사님들 감이고,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세 분을 한번 모시고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듣고 싶고 나누고 싶고, 솔직한 마음으로 요만큼은 자랑도 좀 하고 싶었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저는 우연히 없다고 이제 믿는데 이렇게 오셨지. 저는 그 전에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갑자기 든 생각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다 집에서 이제 혼자 오시잖아요. 아이들. 그렇지. 네. 대표 선수, 대표 그렇죠. 선수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못 오는 집도 있지만 아무튼 남편분이 아직은 다 함께 신앙생활 못 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뭔가 이건 또 하나님 뜻이 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 같아요. 그렇죠. 세 분의 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 그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원하는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봐라. 저는 가족 구원인데요. 가족분. 네. 그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로또 번호 6개 이런 거 아니고?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지금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가족은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저는 천국하고 그 지옥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때가 지나면은 한번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면은 그렇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네, 돌이킬 수가 그쵸.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은혜도 나누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강제로 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은 신앙이 질문을 유발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뭔 일 있어? 뭐 좋은 거 있어?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좀 나눠 먹어. 뭐 이렇게. 예수님 때문이야 그때. 그러니까 질문이 유발이 돼야 돼요. 그게 저는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집사님,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투표한 적 있었잖아요. 예수님 사람 할 때. 처음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제일 많이 달라진 사람. 맞아요. 1등 하셨었잖아요. 압도적인 일이었지. 그때 어땠어요? 나 좀 물어보고 싶어. 근데 저는 지금 과정 중에 있거든요. 제가 막 그 기쁨이 넘쳐난다. 아직은 그런 상태로 이르진 않았고 지금은 좀 갈급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 많이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집사님 안에 기쁨이 좀 넘쳐야죠. 아직 그렇게 안 됐어요. 안 됐어. 네, 아직. 우리가 그 기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그래서 일단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그게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근데 나도 기쁨이 없는데, 물론 이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의 그 마음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아마 집사님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기도하고 계시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 저는 물론 집사님처럼 뭐 가족 구원 막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안에 기쁨이 가득 차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저절로 저를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저의 지금 제가 그냥 딱 목표로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온 감독님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막 교회가 막 이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교회 다니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하는 말을 보고 제 행동을 보고 제가 그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저를 보고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거에 저는 요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렇게 지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도 제가 뭐 막 강제로 교회 가야 돼 막 이게 아니라 엄마 보니까 한번 다닐만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근데 큰 수술하면서 그런 네. 걸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가족이나 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믿음 뭔가 느끼지 못했을까요? 이게 처음에는 식구들도 다 처음 당하는 거고 이제 놀라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따라오는 것 같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본인들의 자리로 가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또 부정적인 얘기들 뭐 이런 것들로 예전처럼 저한테 공격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 예전처럼 그렇게 공격하진 않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라는 걸로 이렇게 약간 저를 안심시키는 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들을 탓하기보다 제가 바뀌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네. 예,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전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주변에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맞아요. 뭐 교회에서 뭐 집사람이 권사람이 왜 저래?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최소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교회 다니면은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딱 못 박아 버리니까 그쵸.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역시 나 또한 그랬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모르고 안 다닐 때는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왜 더 심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건 당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집사님도 네, 저도 그 송옥섭 집사님처럼 나를 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들, 특히 우리 나은이 아빠, 교회 가더니 뭐가 좀 그러네 이런 걸 느끼면서 나갔으면 나도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꼭 누구 하나뿐만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제 직장이 크리스찬 직장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더 좋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드렸었어요. 지금 코로나 터지고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안 다니는 사람도 물론 있죠. 미스들은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으로 좀 이렇게 저도 전도를 하고 싶지만 마음 꿀뚝 같은데 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교회 나가봐 좋아 이렇게만 하고 그것도 전도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우리 교회든 어떤 교회든 데리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데리고 가는 것까지가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말만 던져도 그게 전도라고 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여기 교회에 앉혀놓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 꿈은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 지금 엄마 따라서 집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른다고 하지만 충분히 주님을 만나게 해서 저는 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든지 좀 더 커서 이제 악기를 가르칠 건데 제 얘기 같은 경우는 드럼도 좀 배우게 할 건데 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 이렇게 삼남매가 이렇게 같이 악기하고 찬양하고 저는 그게 꿈이에요 지금. 아멘. 저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잖아요. 보면 이제 우리 삼남매가 이제 나오는데 그 성경을 대해서 물어보고 제가 이제 퀴즈도 내고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잘 맞춰요. 그래서 내가 너네 이거 다 어떻게 아냐 했더니 저녁에 엄마랑 성경을 읽는데.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요. 모범생. 저녁에 엄마랑 그쵸 성경을 읽으시는 거죠. 성경은 날마다는 못 읽고 이제 그 유튜브를 들려줘요. 그 말씀을 들려줘요. 아 그렇게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아니구나. 같이는 안 읽고요. 같이는 이렇게 주말에만. 아, 나 혼자 괜히 오바해서 은혜를 받았구나. 그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시고 하니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 엄마 따라 게임하러 오는 것도 80% 사실 이상이긴데 근데 이제 어쨌든 게임을 하든 교회에서 있는 자체가 저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리든지 안 들리지는 저는 이제 본인들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 언젠가는 이제 얘네들도 나이가 들고 조금씩 크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올 거라고 믿고 계속 이제 끌고 다니는 거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예상된 답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소원을 말해봐라 그럴 때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강남에 38평 아파트 하나 아니면 무슨 뭐 차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은 목사님을 위한 편이네요. 위로를 많이 받네.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잘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오늘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